다음 주일이 창립 22주년이 됐어요. 22주년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교회의 역사를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정말 연수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연수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다는 거는 이건 정말 한국교회 메시지거든요. 예. 이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안 들으시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띵커 허브 이렇게 기도회를 통하여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반응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와서 이제 해보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하여튼 말씀이 들리는 거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국내 국외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작년부터 이 기도회를 기획한 게 전혀 아닌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거는 자유는 참 창조적인 게 아닌가, 구원은 항상 창조적인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너무 해요. 요즘에 이제 잠언을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은 여자, 돈, 명예, 권세 없는 것이 없이 다 가져본 사람이 이게 이제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들어요? 허무하다. 정말 우리는 재물이 헛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재물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관원하고 밥 먹는다고 그랬을 때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죠? 나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이 먹는 거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거는 사명이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혈압도 좀 높고 그러니까 잡곡밥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고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생선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시커먼 맛있는 거 먹고 콱 죽을 거다 이렇게 늘.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 짧은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하려고 사냐. 삶에 의미가 없잖아. 내가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제 무슨 재미야 이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이게 음식 관리도 못하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식탐,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다 관리를 잘했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암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게 됐죠. 하나님 경고를 주셔서. 근데 암 걸린 다음에 제가 이제 더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정말 그 사명을 빙자해서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을 진짜 안 쓰고 이제 이렇게 막 밥도 그냥 제때 먹지도 않고 특별히 이 가정이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세 때 이렇게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는 이렇게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목회할 뿐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면서 목회까지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시기에 저를 세우셨지. 진짜 이렇게 돕는 헬퍼를 해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한겨울에 이제 항암을 하는데 다들 그냥 항암하면 내가 이제 지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유황불이 지옥 갔다 왔으니까 그냥 누워서 있는 것도 힘이 들어. 그런데 내가 그냥 반드시 아침에 이제 그 룩색 하나 메고 그 겨울에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고바위길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꼭 골고다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내가 여기를 언제 편하게 한번 걸어 올라갈 때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맨날 똑같이 걷는 길인데 그거를 그냥 반드시 하루에 이렇게 1시간씩 보통 때는 하나도 안 걷다가 보통 때 왜 안 걸었냐면 이 설교하는 게 걷는 거니까.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명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온 세포를 다 쓰니까 하나님 나를 진짜 건강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것도 다 운동이잖아요. 서 있는 것도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내가 1시간씩 그 북풍설안을 그냥 맞아가면서 모자 쓰고 그렇게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걸었어.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겠구나. 그랬더니 이제 이 항암을 하고 나서 내가 다 건강해졌다는 중론이에요.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9년이 됐는데 저는 아파서 이렇게 설교를 못한 적이 없잖아요. 도리어 그 전에는 좀 있었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항암 환자들은 걸으라 이거예요.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못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가. 뭐 그냥 중간은 가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사명 때문에 먹어야 되고 사명 때문에 걸어야 되니까 하여튼 내가 누구를 보여주겠다고 걷겠어요. 그냥 딱 죽어버리고 말지. 그죠? 뭐 인생이 세속사적으로 말하면 내가 뭐 이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걸었겠어요. 그냥 안주나 서나 말씀 묵상 가정 중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또 이렇게 말은 잘해요. 어떻게 말이라도 잘해야지. 근데 또 이제 열매가 그렇고 요새 우리 큐티 목회가 청년들이 정말 그냥 이게 너무 인권이 오늘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때려 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와.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다. 야, 근데 요새 애들 맘대로니까 동성애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니까 요새는 애들이 뭐 하는 얘기가 그냥 그냥 다 잠자는 거야.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잠자는 거야. 여자애들하고 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또 안 돼. 그런 거 데려다가 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이 그러니까 애들의 인권이 최고야. 최고니까 말을 못해. 애들이 뭘 알겠어요, 진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반수가 딱 갈려져서 지금 지원을 했으니까, 지지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어.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항암 때도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야 되고, 모든 걸 해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를 조금 이루었다는 우리 시대의 가훈은 첫째가 보증서지 말라요. 보증서지 말라. 두 번째가 빚지지 말라. 세 번째가 노름하지 말라. 이게 세 개. 그걸 맨날 외워서 그런지 진짜 온통 시댁 식구 중에서는 노름하는 사람이 없네. 이게 다 패가 망신하는 것들이잖아요. 보증서고.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도 재물이 우상일 때 손윗동서한테 보증서 줘가지고 강남에 45평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제부터는 좀 쓰고 살자 그랬는데 손윗동서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보증을 서줬다가 10년 동안 그 집 다 날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왜 쓰는가 하면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내가 꼭 이익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할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성품의 한계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 땅에서 세속사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거절하면 안 되는 거. 거절. 예.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예. 교만해서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예. 그러니까 이제 금세 욕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착함이 악함이다. 예.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애끼고 사는 우리 시댁이지만은 우리 남편을 볼 때 인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애끼는 거하고 인색하는 거하고는 반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근면한 집안이에요. 예. 그리고 입구도 그렇게 안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인생을 알았던 거죠. 그 백을 못 세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증을 왜 쓰냐, 돈을 왜 못 꾸어주게 하냐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을 진짜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꾸어주지 말고 꾸지도 말아라. 이거는 나를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는 좋은 직업에 있다가 은퇴를 하거나 또 부도가 나면 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다 도우미도 나가고 경비도 나가고 청소도 나가고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그러죠? 그런데 전부 다 보증 쓰고 빚 지고 술 먹고 이러면서 탕 치고 있는데 건강하잖아요. 이게 생활하는 게 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연약한 자를 압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 연약한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돈은 꿔주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말미잘이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한 뼘 되는 이 시간으로 생각을 하니까 전부 안 되는 거밖에 없고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나 이러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물러갈 수도 있지만은 요시아가 그 성군이 기도를 해도 그냥 유다는 잡혀갔어요. 요시아는 히스기야보다 더 성군인데 유다의 마지막은 그가 종교 개혁을 했어도 또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 염증이 나셨어요. 예. 우리는 이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예.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정말 소리를 내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탓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전쟁 안 날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나기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났는데.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구원인 거예요. 아셨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한 뼘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제 올바르게 하고 이 잠언을 모든 거를 모든 것을 이제 경험해 본 솔로몬이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도 너무 잘 될 뻔하다가 흘러 떠내려갈 뻔했는데 손윗동서 때문에 보증 서서 다 망해보고 자녀가 또 우상이에요. 우상이니까 얼마나 오준이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1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그 아이를 그냥 정말 그냥 보살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회사가 또 우상이 되니까 사위가 또 그냥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 이게 다 증조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짧은 인생에. 그래서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딱딱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게 그거래잖아요. 내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목장 가고 이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날 내가 너무 율법적이라서 그래서 열심히 드렸는데 그거를 진정한 마음으로 어떤 이제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셨다잖아.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색으로 내면은 맨날 헌금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까웠다 그러잖아요. 맨날 생색 내고. 근데 또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되려고 너무너무 그냥 오준이가 수고를 하고 손윗동서가 수고를 하고 사위가 수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 최고의 징조인 거예요. 최고의 사인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보증 서지 말고 빚지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그게 아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껴야죠. 아껴서 남 주려고, 아껴서 남 주려고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까지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음식도 시간도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이렇게 사명 때문에 절제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절제를 잘하실지 못하실지 김유한 목사님과 박지원 권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자기 코앞만 보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띠 김우현 목사입니다. 제가 양띠라 너무 말씀이 잘 들리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싱크 특사하면서 6분의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주일 새벽 목사님까지 7분의 목사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큰 기대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큐티식으로 또 우리들 교회 구속사를 잘 담아내서 하실까, 또 얼마나 오픈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들 산해립 하는데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잘하시고 또 엄청난 재고백도 하시고 진실한 적용이 있으니까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본사 부목사로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정신 차려야겠다, 좀 더 분발해야겠다. 오늘 좀 더 분발하는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섬기는 자로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교하는 내 안의 죄를 봐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단락은 성만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도 주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종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는, 그래서 이룰 그런 지상왕국을 꿈꾸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이런 기복적인 가치관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인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에 있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늘 비교하고 다투고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돼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제들의 자녀들, 또 사촌 형이나 사촌 누나가 잘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지 않냐, 집에 와서 꼭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듣는 자체가 부담이죠. 너도 이렇게 잘 좀 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늘 또 비교하는 마음, 또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 실패하고 기복적인 신앙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내 죄 보는 것도 모르고 회개하는 것도 모르니 깊은 곳에 있는 이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께 와서도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그런 열심, 또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그런 야망이 있으니까 나 홀로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님께서 한 사역자와 같이 어느 성도님들을 잘 설득해라,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가면 되는데 왜 같이 가라고 하시나, 나보다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 같이 가라고 하시지?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데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얼버무리고 빨리 이 일이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메일 보낼 때도 이 일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딱 메일이 온 거예요. 너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잠이 확 깨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서 힘들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너는 말을 할수록 더 기가 막히구나.
협업도 안 되고 비교하고 다다다다다다 양육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기가 막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뭐 회개도 안 되고 너무 눌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주일이 되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엑스레이 찍듯이 제 속을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추더라고요.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이대지,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절대 순종합니다. 이 제자는 선지자 스승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왜요? 선생님이 부탁하신 사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좋아하고 존경한 척하다가 돌아서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선생이에요.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제자는 배울 줄 아는 제자입니다. 배우려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배울 줄 아는 것은 꼭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아는 만큼 배웁니다. 진짜 배움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적용까지 해야 됩니다. 진짜 배움은 절대 순종입니다. 상대 순종이 아닙니다. 조건부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입니다. 제 안에 열등감과 교만이 있으니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척하다 제멋대로 상대 순종을 하는 자가 바로 나구나. 나는 당연히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제자가 아니구나.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서운해서 주인의 등을 돌린 것처럼 나도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구나. 그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절망이 되어서 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야망과 열등감과 교만과 내 안에 정말 죄를 보니까 그때부터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섬기는 자는 성품으로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끝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내면에 있는 이 비교, 또 열등감, 야망, 교만, 이 불순종이 다 드러나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자동적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품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에 내 안에 드러나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열등감, 교만, 야망, 불순종 등. 섬기는 자로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시험을 겪는 동안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28절 새 번역은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도 맡기시고 12지파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붙어가라는 말을 왜 자주 하실까요?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들 교회는 정말 살기 힘들어서 주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 주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주 보면 힘든 사연을 들어보면 힘든 새가족이 또 이혼 위기와 각종 중독과 도박과 힘든 새가족이 너무 많이 와요. 늘 목사님께서 새가족에 오셔서 붙으면 수지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붙어가면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간증만 듣다가 그게 내일이 되니까 떠날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아픈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장애하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무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철 십자가가 오는 것을, 철멍이가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온 성도님들의 기도로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었고 섬기는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눈물의 2년의 광야를 지나 이제 막내딸 소은이가 이제 두 돌이 되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심장 사진을 찍었는데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예전에 했던 말, 당신은 아이만 낳아라, 내가 키울게. 거짓말이죠. 이런 말을 다 잊어버리고 육아의 시험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늘 도망갑니다. 암담한 현실, 갇혀있는 것이 징조라고 하셨는데 그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도망가니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섬겨야 하나님 나라 밥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에 안방의 밥상에 가족들을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문 밖에 닭뼈와 쓰레기만 있습니다. 방 안에서 육아를 도운 딸들과 셋이서 맛있게 치킨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왜 내 거는 안 남겨 놓았냐고 하니까 아내는 섬기지 않는 자는 굶어야 한다고 밥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고요. 네, 고난이 한창일 때는 살려고 이렇게 큐티하고 기도했는데 느슨해지니까 아내가 사내립이 되어 점점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한 주간 특세하고 또 기온차가 심한지 장례와 임종과 너무 바빠서 거의 이제 하숙생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낮에 카톡 폭탄이 오는 거예요. 당신은 변한 게 없다. 난 여전히 독박육아다. 진짜 짐승이다. 사내립 같은 아내의 분노 폭발에 이혼 위기를 직감하고 다음 날은 최대한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 갇혀서 이제 막내딸을 육아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 졸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졸려서 한 5분 안고 제가 잠들은 거예요. 5분 보고. 근데 잠결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꿈인가 생시인가, 근데 진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 아빠가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만 참아라. 근데 계속 우니까 소은아 일로 와봐 하는데 이 흰 옷에 뭐 노란 게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흘렸나? 그런데 주변 바닥, 이불, 장난감 등 노란 진흙 같은 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노란 세상인 거예요. 제가 오늘 노란 넥타이를 메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요즘에 잠을 못 자서 잘못 본 거겠지. 근데 느낌이 싸하잖아요. 눈을 비비고 잠을 깨보니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기저귀에서 똥이 새어나와가지고 흰옷, 팔, 다리 물론이고 바닥, 장난감 사방에 이제 똥칠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이게 꿈이었으면 정말 한숨이 너무 절로 나오더라고요. 깨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샴푸 사건도 생각이 나고, 근데 갑자기 귓가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큰 일은 작은 일부터. 제가 침착하게 이런 일 처음 당해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딸을 들어다 욕조에 가서 다 벗기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뒤에 한쪽에 두고 물티슈로 이제 하나씩 닦는데 수십 번을 닦아도 노란 게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 몇 통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하나씩 화장실 가져가서 빨기 시작했어요. 정말 2-3시간 동안 이 손금이 좀 가장해서 희미해지도록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죄가, 이 아내의 분노가 이렇게 크구나, 내 죄가 이렇게 더럽고 정말 질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아이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얼굴을 볼 때였어요.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얼굴에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너무 그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서 이제 핸드폰을 끄고 참 병원 구석에서 정말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이제 새벽에 그래도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인가 큐티 말씀을 폈는데 레위기 이제 8장 말씀이었거든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혀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소은이가 아빠의 거룩을 위해서 중한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가 되었는데 빨래하면서 그때 일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저희 딸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지금까지 견뎠는데 저는 딸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늘 회피하려는 내 죄가 보여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빨래하다 울어보긴 처음이에요. 그렇게 눈물에 빨래를 했습니다. 눈물에 빨래를 마치니까 그때서 이제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엄청난 재앙을 수습한 것을 보고 그 쌓인 진노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은 방에서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면 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시 함께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육아의 자리, 양육의 자리, 목장의 자리.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실체를 직면하는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 부르시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어. 시몬. 누가복음에 여기만 2번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어부 이상 이하도 아닌 평범한 죄수의 이름 시몬아. 마치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탄이 밀가부로도 체질을 할 때, 체질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체질할 때 너는 가라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걸 아셨어요.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돌이키고 나의 수제자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양육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속사를 모르고 자기 열심만 앞섰던 베드로는 자기 코앞만 보는 양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십자가도 능히 지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양육해 주시죠?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감옥은커녕 너는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하시는 것이죠. 마치 사역자 나눔 시간에 세속사의 길을 간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구속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다 목사님 감옥 가시면 저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펑펑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눔하는 사역자의 내면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악어의 눈물이구나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사역자들 눈물이 쏙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런 양육이 너무 익숙한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진기한 장면을 봤을 때 이곳은 무서운 곳이구나.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은 고뇌에 빠진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는 양띠입니다. 진짜 양같이 겁도 많고 또 내 코앞만 보고 참 기다리는 게 안 돼요. 그리고 회피하고 그러니 참 혼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양육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또 오해하고 또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또 분별해 주시는 이 양육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너무 참 편할 텐데 우리들께 너무 좋은데 그래서 참 5년 차까지 늘 목사 앞에 서면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래 작년에 목사님께 세게 이제 양육받은 이후부터 정말 제 실체를 보게 되면서 꾸짖고 양육해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꾸짖어 주시고 가룟 유다는 친구여 부르시는 그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목 양육 받을 때 강사 평원님께서 이 자리도 계신데 저는 날마다 큐티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겁도 없이 리틀 김양재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데 그렇게
말했던 너무나도 정말 어렸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큐티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구속사의 길을, 팔복의 길을 제가 딸을 낳아 보니까 참 이거를 겪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보면 늘 방 안에서 말씀만 준비하시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외부 사역 다니시지, 또 주일에도 1부, 2부, 3부 다 하고, 저도 해봤지만 3부까지 하면 다리가 풀리거든요. 근데도 이제 초원 모임 준비해라 초원 모임도 하시고 사생활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늘 영혼구원만 생각하십니다. 바쁘신 요즘도 매일 보내면 바로바로 이렇게 보시고 답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뵀는데 그 한 분을 전도한다고 밤 늦었는데도 피곤한 시간에 1시간 동안 그렇게 씨름을 하시면서 영접하셔야 된다고, 아멘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씨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흉내만 내고 내가 끝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저 때문에 많이 애통이 됩니다. 근데 주일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열심은 실패하고 쌓은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보호는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해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부르다가 34절에 베드로라고 불러주세요. 너는 평범한 죄인이야 부르시다가 반석이라고 부르세요. 배반하고 넘어지겠지만 돌이켜 살아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굳세게 하는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그런 귀한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예언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보면 마지막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해요. 본인의 고백처럼 진짜 주님 십자가까지 함께 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하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인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큐티 목회, 구속사의 길, 팔복의 길, 섬기는 자의 길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양육도, 꾸짖는 말씀도 잘 받아들임으로 돌이켜 살아나서 많은 영혼들을 돌이켜 굳게 하는, 특별히 이번 22주년 창립기념 전도축제에 그러한 적용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잘 듣습니까? 꾸짖는 양육이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내가 드려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악어의 눈물의 의미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우는 거는 억울해서 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 그냥 울면은 분해서, 억울해서 울고 또 회개해서 울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되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고난이 없고 오직 요즘에 이제 그 육아하고 이런 고난, 근데 이거나마 없으면 목회를 할 콘텐츠가 그냥 아무것도 없을 뻔했어요. 맞습니다. 이 고난이라도 이제 당해가지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되었는데 본인 얘기들을 그냥 회개하시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사 본목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빨리 회개를 많이 한다. 이건 진짜 아니더라고. 아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이제 그걸 못 알아들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못 알아듣고 서운해하고 피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전마기윤의 그 창시자예요. 아전마기윤이 뭔지 아세요? 네, 한번 얘기해봐요, 목사님. 네,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네, 5년 동안 아전마기윤을 잘 맞았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잘 해내는데 이 서운한 걸 못 참아.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얼마나 끈질겨요. 그냥 뭐를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10년 동안 떨어졌다고 그랬나요? 네, 대학 입시는 오수하고 공무원 시험도 한 5년, 10년. 그래서 굉장히 떨어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징조가 되거든요. 척 붙어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징조가 되는데 그 징조가 네가 내가 떨어진 거 알아? 네가 내가 떨어진 그 마음을 알아? 이럴 때 악어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 고난을 알아?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 소은이를 키우는 이거를 알아요? 이 마음이 막 들죠. 지금 하도 힘들다 목사님의 보니까. 제 고난을 알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고 나도 못하는 거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처방이 안 나와요. 그죠? 예, 그 아이가 셋째 아이가 힘들다 그럴 때 누가 나라 그러겠어요, 그죠? 예, 당연히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인생이 한 뼘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은이가 나온 다음서부터 우리 이모 김유한 목사가 그게 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계적인 고난이 소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징조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회개를 막 한다고 그래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고기를 그냥 딱 징조로 주셔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힘든 것 같아도 또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아마 소은이가 너무너무 잘 웃고 있고 앞으로 걔 때문에 웃을 일이 많을 거예요. 아멘. 걔가 늘 웃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걔도 보면 너무 그냥 온 시름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네, 집에 가면은 두 딸은 안 나오는데 소은이만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잘한다니까. 힘든 사람들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도 18년 동안 누워 있었어도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짜 징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었던 것처럼 꼭 건강하고 이런 아이들만 우리에겐 징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아이 중에서 가장 징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왜 낳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다 써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도 꽤 붙어가려니까 할 수 없이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떠나고 싶었죠. 네. 네. 미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박경철 목사님 따라서 뭐 전화도 했었어요. 자리 없냐? 그렇지. 자리가 있었으면 갔을 건데. 제가 찬양을 못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는 오늘 또 처음 듣네. 죄송합니다.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지. 진짜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자리가 안 났네. 사랑하시니까 여기서 말씀이 들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여 구원하리라. 이거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이니까 보아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아유, 네, 은혜 받았어요. 네. 어쨌든 저희 딸 낳으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꾸짖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늘 다투고 비교하고 배반하는 이렇게 안 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속지 아니하시는 목사님의 양육으로 내 실체를 직면하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팔복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히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마쳐서 모든 정말 때가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도 단 한 번에 붙은 박재원 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우리들 교회 대표 본차에 나와 먼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닌데 남편이 워낙 먼지라 심한 먼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우리들 교회 왔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둘이 부부였어? 라는 거였는데 지금도 저희가 부부인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좀. 네. 저희가 부부입니다. 남편이 더 웃긴 사진을 고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그 중증 연예인병에 걸린 듯해요.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둘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쓰이며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단순하고 원색적인 거 말고 좀 더 품이 있고 깊은 은혜를 끼치는 역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막 고백하고 눈물을 막 쏟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면서 딱 제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시니 전 그렇게 깊은 묵상도 잘 못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도 딱 제 수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양띠입니다. 목사님도 양띠셨는데 이 정말 너무 말씀대로 되는 우리들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을까 하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깊은 묵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위로를 좀 받으셔도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침마다 펜을 들고 큐티책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큐티인 제목은 섬기는 자로 있노라인데 섬김에 대한 세상적 가치관을 구속사적으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식구들을 섬기다가 엄청 생색을 낸 일이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수요 설교를 하라고 하시며 2달 전에 묵상한 것을 다시 상기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1:1 양육 사과의 내용이라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이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의 다툼이 나자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며 명예, 존경, 다른 사람의 이목을 구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큰 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양육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큰 자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때 비로소 누가 크냐의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혹독한 시집살이 중에 엄마는 2명의 딸을 낳고 셋째인 저까지 딸이자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흐린 기억이지만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엄청 기뻐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더욱 찬밥 신세가 된 듯합니다. 그뿐 아니라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신 아빠가 자꾸 망하기만 하니 엄마는 더욱 저를 돌볼 처지가 못 되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싶어 착하고 공부 잘하는 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화두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그때 받는 칭찬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인생의 목적이 어느 누구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리였기에 저의 이 욕구는 많이 충족되었습니다. 저는 시험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시험 후 답안지를 맞추고 선생님께서 다 맞은 사람 하고 물으실 때 저요 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 때문이었습니다. 좀 재수가 없으신가요? 누가 크냐의 문제는 항상 비교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늘 비교, 시기, 질투와 그에 따른 교만과 열등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특히 저보다 큰 자를 보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든 저에게서 그보다 나은 것을 찾아내야 직성이 풀리곤 했습니다. 나보다 예쁜 애를 보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하니까 괜찮아. 나보다 좀 돈이 더 많은 아이를 보면 내가 좀 더 예쁘니까 괜찮아. 이런 식인 거죠. 마지막 보루는 찾아낼 게 없을 때 가장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루는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잖아,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갔는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얼굴도 예쁘고 같은 대학에서 만났으니까 공부도 잘한 거죠. 그리고 집도 넉넉한데 글쎄 마지막 보루인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며칠 동안 정말 저는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또 네이버만 치면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의 높음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부끄러움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런 저에게 또 말씀을 듣게 한 과정에서 좀 부끄러운 또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동네에서 어떤 한 분과 친해져 몇 번 만났는데 저에게 자꾸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슬쩍 또 낮아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막 배울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막 부글거리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 서울대 나왔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깨갱할 줄 알았는데, 어머, 저도 서울대 나왔어요. 몇 학번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학번도 저보다 위여서 저는 이제 바로 깨갱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도 농담 삼아 그분이 서울대를 나온 건 오직 저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저는 또 이 높은 학벌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아주 부자인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수천 명의 하객이 삼가한 최고의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부터 생각지도 못한 결혼 생활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ADHD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나에 대한 무시와 거부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사라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선지를 바꾸고, 무엇보다 돈을 쓰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신혼여행임에도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어지는 결혼 생활에도 무서운 시아버지와 그에 대해 분노하는 남편의 모습, 그러면서 남편은 일 중독에 빠지고 돈 버는 일 위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외롭고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머무르는 곳은 곧 쓰레기장이 되고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니 실수가 잦았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어떤 일도 계획을 먼저 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술까지 먹고 실수를 자주 하니 이런 남편을 고쳐보려는 저와 절대 변하지 않으려는 남편과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외모를 엄청 중시하는데 남편은 외모를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아주 경멸하니 저는 남편과 함께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점점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인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더욱 높여주리라 기대하고 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모습은 그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고, 저는 이 남편으로 인해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으로 언젠가는 이 남편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 몰래 비자금을 모았는데, 목표액 10억을 향해 가다가 5억쯤 모았을 때 말씀을 듣고 남편에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 대한 저의 마음은 무시와 판단밖에는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와도 제 속에서는 내가 안 벌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것마저 존경이 되지 않아서 삶의 모든 면에 제가 남편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셨는데, 물론 질서상 나보다 위인 남편에게 겉으로 네네네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도 남편도 속지 않아서 남편은 저에게 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내가 크고 다스릴 수 있는 부분에서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제가 남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저를 꺾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자녀의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한 한 제가 남편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동안 남편이 입도 뻥끗 못하게 하며 영재원부터 하버드 대학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온갖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초등학교 첫 시험을 보는 전날 붙잡고 공부를 시키면서 드디어 나의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당장 그만두고 나오라 라는 말을 했고, 저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갈등을 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나의 누가 크냐의 가치관을 죽이는 적용을 한 때였고, 이 적용은 남편을 말씀 앞으로 오게 하는 섬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나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양육 후에 약속을 주십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고생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잘한 것도 별로 없고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붙어만 있어라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주님에게서 항상 함께한 자라는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 왔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저는 여기서도 누가 크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인정이 오지 않자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우리들 교회 초창기에 목사님께서 일명 눈물봉지라고 하는 고난 많은 집사님에 대해 매 설교마다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는데 저는 그마저도 시기가 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돈도 학벌도 없는데 저는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목사님의 인정이라는 높은 자리만 원했기에 내가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하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 목장에서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나눔을 해도 내가 예상했던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제 발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이 여전히 나의 비교와 경쟁 대상이니 누구와 함께하는 건 저로서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함께 예목을 받은 동기 중에 고졸인데 저보다 먼저 목자가 되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물질과 시간을 쓰며 섬겼는데 듣는 소리는 사랑이 없다 라든지 생색을 낸다, 그런 소리만 들리니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깨닫게 된 것은 이 공동체에서는 내가 원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런 높은 자리는 아예 없구나 라는 거였고, 그러면서 이후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말씀 듣는 구조에 제가 떠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의 고난도 있었지만 선천성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끊었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꽉 막힌 구조에 저를 넣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들을 해석하고 가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으로 해석받은 구절을 딱히 적어보려고 지난 큐티책을 쭉 들여다봤는데요. 특별한 날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매일 이런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나의 주제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제가 들은 소리는 저의 자아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놓고 조금의 자극이 오면 풍선이 터지듯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중요했고 계속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여겼나 봅니다. 그런 제가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사람들의 평가와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시기와 비교의 문제에서 점점 자유해지니 정말 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성령이 운행하심은 고난당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만함으로 판단과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고난 중에 피를 철철 흘리며 십자가를 지는 지체들이 저를 참아주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오늘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저였는데 지금은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으로 대가 없이 구원을 위해 섬기는 즐거움도 깨닫게 되니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특히 제가 물질의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돈을 쓰면서 너희는 좋겠다 이렇게 돈 있는 부모를 만나서 라며 생색을 냈었는데 어느 날 이 재물은 나를 주신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아이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않게 되었고 제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억울함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물질을 쓰다가 이제 생색이 나는 순간에도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베푸실 텐데 내가 이렇게 생색을 내면 나에게서 이 역할을 빼앗아 가시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며 저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어느 누구든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대지는 기도하였노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씀에 흥분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양육하십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다고까지 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확신으로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정확한 시간과 횟수까지 언급해 주심은 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나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으로 나가게 하시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기도와 말씀 덕분입니다. 새벽 설교 본문을 펴보고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 내용이 설교로 벌써 3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4번 설교하는데 3번이 이 본문입니다. 3번 부인하는 것을 3번 주셨음은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신할 거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꾸 베드로라고 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며 무식하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나마 엘리트였던 마태나 글을 잘 쓰는 요한이 더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하기를 즐겨한 점으로 보면 저와 닮았고 얼마 전 목사님의 큐티노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때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할 때 그래도 모르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가만히 아는 척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 저보다 또 나은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후의 행적은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어설프게 깨달으면서 저희 막내가 공부로 세상에서 높아지면 저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니 아예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참 단순 무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비교적 자기 확신이나 장담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탄의 요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려는 요구에 저의 믿음이, 감정이 너를 띱니다. 남편의 끊지 못하는 중독의 모습에 판단과 정죄가 올라옵니다. 사소한 일로 화가 나서 한 달씩 말을 안 하는 딸을 보면 무시가 되고요. 강박으로 잠을 편히 못 자는 아들을 보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한 말에 얼굴이 어두워지는 지체를 보면 후회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사람들과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싸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갑자기 눌러놓았던 욕구가 올라오며 확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배반하는 저입니다. 이런 저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저를 말씀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내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지 하며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말씀을 펴서 나의 상황을 세세히 아뢰면 주님은 영락없이 주님을 부인한 저의 죄를 보게 해주십니다. 불신의 반대는 친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아침마다 말씀 앞에 데려다 놓으신 주님의 기도 덕분에 저의 죄를 발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진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과정 중에 가장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요,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중학교를 갔는데 수학 이제 공부를 시키지 말라 그래서 놓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갈 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처음 수학 시험을 보는 날, 그날 본문이 바벨론 제국이 승리하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 학원 이름이 바벨론 수학학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밀함으로 주님께 형제들을 위한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제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 남편이 부부 목장에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목사님 말씀도 잘 깨닫고 설명도 더 잘하고 처방도 더 잘하는데 교회의 처방이 부부 목장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잘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신도 놀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 시기와 질투, 교만과 인정 중독, 판단과 무시의 죄로 주님을 부인하기만 했는데, 그런 저를 아침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돌이키게 하시니 어느덧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듯해서 기뻤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있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의 높음에서 누구를 어떻게 섬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우리 식구와 지체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남편을 존경하기가 어려웠겠어요. 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결혼이 유지되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장로님 차를 한번 타고 이렇게 댕겨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정말 길도 잘 모르시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내가 정말 가만히 참고 있기가 너무, 그러니까 AD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옳고 그름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린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또 기억력도 없으세요, 그분은. 그냥 옆에서 다 기억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우리 박 권사님이
그걸 써줘도 그거를 박권사가 읽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요. 우리 우리 네, 맞아요. 저기 뭐야 이 정장로가 읽으면 그냥 읽으면 그분은 또 은혜를 끼치대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본인이 그 안 좋은 거를 너무 인정을 하고 네. 예. 그래서 저 부부가 어떻게 살까 했는데 그러고 지금 우리는 이런 종류의 나눔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죠? 맨날 고난 얘기하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 시기 질투와 예. 뭐 교회 와서도 또 비교 시기 질투와 예.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엄마나 정말 권사님 너무 밥맛이다 이러고 지금 들어요? 그래요? 예. 전부 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솔직하게 해주니까 수준 높으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야. 네, 네. 이게 또 말미잘 같아가지고 맞아요. 막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네, 맞아요. 예. 재수없다 이런 재수없다 여기시면 말미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오는 거 보니까 양육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우리는 관원들하고 밥 먹는 거를 포기하지 못해서 탐식을 하잖아요. 예, 끝에 이제 이게 돈이 있는데 그렇게 돈 벌라고 애쓰고 해가지고 5억까지 벌었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딱 줬대잖아요, 남편에게. 네. 이런 적용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 그러니까 그냥 저 남편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돈을 내놓으니까 당장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도대회 때 돈 좀 치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여튼 포퓰리즘 이라고나 할까요 요새 돈이면 다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또 이제 인간이니까 하여튼 좀 약 좀 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날마다 아들 때문에도 맨날 그냥 고민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하여튼 그냥 그 부족한 대로 계속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고 인생이 또 이제 허무함도 알게 됐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네, 맞아요. 아직도 외모가 좋아서 허무함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조금 이제 이제 네, 허무함을 좀, 너무 잘 알아요. 네, 조금 알아가려고 해요. 네. 정말 인생이 우리 장충만 목사 사모님이 그냥 밥 먹으면서 그분 치과 의사인데 그냥 그렇게 이거저거 다 겪고 이제는 인생이 다 진짜 허무하고 오직 정말 그 주님 만나서 성도들 양육하고 전도하고 오직 그 기쁨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 여러분들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치과 의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 면허를 다시 따야 되니까 이제 한국말이 익숙치 않아서 9번을 떨어졌대잖아요. 9번을 떨어지는 그 광야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기에 그냥 우리 그 아이들 건일이하고 건우 맞죠? 권일이. 권일이 네. 하고 권혁이 혜인이. 권혁이 혜인이. 근데 아이들이요 다 너무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밑에서 그렇게 믿음 있는 애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이게 교만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키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 장례식 가서 이렇게 복음을 친척에게 전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간절하게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그리하고 진짜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종류와 장르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각자 또 그 환경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또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것만큼. 근데 이제 허무하니까 또 이제 우리 정장로님이 내가 사업이 잘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네,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네. 도대체 학벌도 따라올 수가 없고 AD에다 기억력도 없고 거기다가 알코올에다가 그랬는데 이렇게 섬기니까 글쎄 사업이 또 잘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집 부부가 싸우질 않아요. 네. 맨 처음에는 싸울 것밖에 없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권사님이 순종을 잘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약재료로 내놓을 것도 많아서 하여튼 이런 부부도, 예, 이 정말 도저히 같이 살 것 같지 않은 부부가, 예,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예. 이따 나가시면서 한번 네. 보세요. 네. 못생김을 연기한다니까요. 아유, 진짜로. 그런데 모든 이 세상의 걸 다 넘어서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너무 이상해도 다 잘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아유, 하여튼 또 이상하게 은혜 받았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과 열등감으로 죽을 뻔했던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계시며 저희를 양육해 주시니 이제 조금씩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요구에 매 순간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다만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주님과 항상 함께한 자로 주님의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22주년 전도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시고 오직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섬기는 지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말씀 묵상 운동이 그 열매를 함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우리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기의 때마다 살려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남인 섬기는 자로 인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비교와 정쟁으로 공동체와 함께하기 힘드셨는데 그래도 말씀에 듣는 구조에 붙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편 고난과 선천성 불치병의 딸의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드니 매일 큐티하고 고난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며 십자가 지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에 잘 붙어갔더니 오늘의 권사님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시간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잘 붙어가게 해달라고, 붙어만 가도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밤과 같은 고난에서 세상의 방패를 찾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패 아래로 그 날개 밑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 우리 배우자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열등감을, 서운함과 자기 연민을 치유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없습니다. 아버지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으시는 것 아버지 그를 제치하기로 하는 것 아버지를 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당해내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연약한 것처럼 교회도 우리들도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여 구원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호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완전한 보호로 우리들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들 지켜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 큐티 목회가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가운데 네트워크 교회들이 정말 곳곳마다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불신결혼과 이혼과 낙태와 자살을 막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올 여름 해외 국내 TT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특별히 이번에 전라도 지역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감정을 넘어서 예수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전라도 지역 가운데 모든 피어시가 상처를 주님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창립 20주년 전도축제 가운데 정말 보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을 사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담임 목사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북한에 남아있는 시천 성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들을 붙잡아 모든 악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 가운데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다툼과 정쟁에 매이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거룩한 개혁과 변화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만들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다른 이유로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출신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위정자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인권이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가 왕노릇하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와 가정도 있는 것인데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갇힌 환경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의 회복을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비교와 열등감의 죄를 못 보니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양육을 통해 제가 섬기는 제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고난을 통해서 시험 중에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체는 너무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임을 고백합니다. 발복의 길을, 구속사의 길을, 규태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의 날개 밑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회복과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갇힌 환경이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방패 아래로 날개 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과 가정 중심의 큐티 목회가 발도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TT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전라도 지역을 올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 감정을 넘어 자유와 정말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창립 22주년 전도 축제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여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수의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새로 뽑힌 유정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생명을 보호하는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으로 통과되려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북한교회의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누가 그냐의 비교와 다툼을 버리고 섬기는 자로 시험 중에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선교사님과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